지난주에 결혼을 한 지 한 1년 가까이 되고 자매가 이제 한 18주 정도 임신해서 태아를 기르려고 있는 그 형제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뭐 시키고 싶으냐 그랬더니 뭐 순간적으로 대통령이요. 대통령 시킨다고 그래요. 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또 주일날 사무실에 또 임신한 부부가 있어서 그래, 이 형제는 대통령 시키고 싶다는데 또 그 형제는 아들 낳으면 뭐 시키고 싶으냐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요. 또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냥 뭐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막 앞으로는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꿈을 꾸면 됩니다. 대통령도 세우고 유엔 사무총장도 세우고 노벨상도 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싹이 나기 시작하고 생기가 돋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아몬드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2월 달에 되게 아몬드 꽃이 피는데요. 아론의 지팡이는 살구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살구와 같은 그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는 살구 과육을 먹잖아요. 근데 아몬드는 과육을 다 이렇게 없어지고요. 안에 있는 열매를 까서 아몬드를 먹어요. 아몬드 아름다운 꽃을 핍니다. 그리고 들판에는 흐드러지게 아네모네 꽃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오늘 백합화라고 번역됐는데 수선화라고 번역됐기도 합니다. 이곳은 아네모네 꽃을 말해요. 아주 붉은 꽃이 들판에 가득 피게 됩니다. 2월, 3월, 4월에 유대 땅은 광야에서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 그러니까 부활절 지나면 비가 안 와요. 가을에 장막절까지는 메마른 땅입니다. 또 다 황무지가 돼요. 그러다가 장막절 되면 이제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월, 3월, 4월에 꽃이 활짝 핍니다. 저는 봄을 참 좋아합니다. 봄이 되면은 진달래 꽃이 기대가 됩니다. 진달래 꽃이 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있으면 개나리 꽃이 필 겁니다. 또 목련이 피게 될 것입니다. 또 2월에는 매화가 핍니다. 3월 되면 벚꽃이 펴요. 저는 꽃이 참 좋아요. 저에게 꽃꽂이도 하고 화장실에도 꽃 보면 참 좋아요. 하늘나라를 표현할 때 꽃이 심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꽃은 평화를 가져오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삶의 꽃이 활짝 피기를 축복합니다. 생기가 돋기를 축복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년 4계절 가운데 봄을 좋아합니다. 봄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희망 있게 살아야 돼요. 저는 지금도 늘 청춘이라 생각하는데요. 80이 되면 작년이라 생각할 것 같고 한 100세 되면 노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한 120년 되면 이렇게 마감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이 청춘 지난번에 미용실에 갔더니 어떤 분을 하고 얘기하다가 그분 저보다 나이가 한 6살이 적은데도 할머니 같다. 할머니 행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저한테 나이를 물어서 그래 얼마나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이렇게 젊게 사냐고. 저는 청춘으로 삽니다. 청춘으로 산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아직 봄 기운이 완연하죠. 저는 아직 인생의 봄입니다. 희망이 있고 또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하고 이제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아름다운 낙원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살고 있습니까? 낙원으로 살고 있습니까? 광야로 살고 싶습니까? 낙원으로 살고 싶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광야가 변해서 낙원으로 바뀔 수 있는지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이에요. 심판에 초점이 있어요. 강간은 구원도 있습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는 주변 나라 열방의 심판이에요. 강간이 구원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7장을 보면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심판 이야기예요. 그리고 28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앞에 선 유다의 모습이에요.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막아낼까, 이렇게 그들은 지도자들이 상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 메시지는 뭐예요? 니들 애굽 의지하면 광야가 된다. 니들 망한다. 니들이 하나님 의지하면 아름다운 동산이 된다. 니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34장을 읽어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황량한 광야가 됩니다. 오늘 3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봄 기운이 완전하고 생기가 돋고 꽃이 피고 극상품의 포도가 달리는 이런 포도원이 운하교회 되게 해주세요. 자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아보지 않겠어요? 청춘으로, 아름다운 꽃이 피는 동산으로, 생기가 완전하고 은혜가 있고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어요? 그러자 우리가 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저는 훈련 받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냥 제 자신을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영광스럽게 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훈련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아주 낮은 단계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좀 수준 있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사회에서도 지도자들이 더 좋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삶을 사는데 잘 훈련받아서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면 아름다운 동산이 됩니다. 아름다운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우리의 삶에 활기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여기 핵심은 애굽을 의지할 건가, 하나님을 의지할 건가?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아수르를 막아낼 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아수르를 물리칠 건가?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하늘 군대들이 동원됩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당해도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해서 위기를 다 이기게 합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 코로나는 도망갑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 우리 환경은 광야가 변해서 꽃이 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작은 것에 의지하다가 하늘의 큰 것을 놓치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 군대를 동원하면요, 세상의 모든 환경이 바뀌어요. 사막과 광야가 아름다운 동산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에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실 아수르가 유다를 침입하는 것은 유다를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동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사랑의 채찍으로 사용해서 아하스 왕 때 남유다를 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유다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잘못했을 때는 작은 사랑의 채찍을 때리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조금 더 굵은 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큰 몽둥이를 들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은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삶을 살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광야가 변해서 아름다운 나그네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 실력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인간의 조그만 그 별거 아닌 것을 여러분 붙잡습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디에 의지하는가가 장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과거에 살았던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고요. 내가 현재 지금 사는 사람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 이런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늘의 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광야에 열리는 거룩한 대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바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면 광야와 사막이 회복이 됩니다. 광야와 사막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3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대요. 이런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기뻐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기쁨의 동사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런 일이 난단 말이에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갖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사막은 1년 내내 비가 안 내립니다. 광야는 겨울에는 비가 오고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근데 사막이 백합화같이 핀답니다. 여기 백합화가 아네모네, 영어는 장미로 되어 있는데요. 사막에 꽃이 핀단 말이죠. 그래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사막에 비가 내리면 꽃이 피잖아요. 단비가 내릴 때 사막이 바뀌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릴 때,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하늘의 단비를 듬뿍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절망이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내 속에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유다는 아수리의 침략 앞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때 친애굽파 사람들이 우리 아수로 이기려면 애굽의 군대를 한번 의지해보자. 외교 사절단을 보내고 군사 고문단을 보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세상에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에돔 나라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 35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4장 9절 10절에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뒷걸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저. 이 에돔은 기름진 땅이었어요. 에돔의 시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내가에 있는 나무가 우거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변해서 역청이 된대요. 이곳에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한답니다. 부족한 동물들이 차지한대요. 심지어 궁궐, 에돔의 수도는 보스라인데 13절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풀이 자라서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수도까지 다 황폐하게 된단 말이죠. 나라가 망한단 말이죠.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한답니다. 시내가 바뀌어서 광야로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광야로 바뀝니다.
우리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에는 북한이 있고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있는데 가끔 보면 이 대한민국은 막 풍년이 지는데요. 북쪽에는 그냥 어떨 때는 홍수로 어떨 때는 가뭄으로 양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북한에는 양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전영승 교사님 북한에 한 100분하고 같이 사시는데 그때 이제 1994년에는 김일성이 서거한 뒤에 300만이 굶어 죽습니다. 해령에 소식된 우리 지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자기 동네 할머니가 굶어 죽는 걸 본 거예요.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휴전선을 앞두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풍성한 아름다운 동산, 북쪽에는 황량한 들판.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리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동안에 대한민국 이만큼 온 거예요.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꿔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되돌리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막으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광야에서 이제 꽃피는 동산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한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려다. 광야가 이제 아름다운 동산이 되었고요, 무성하게 꽃들이 피게 됩니다. 기쁜 노래로 즐거워합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그 백향목 가지고 성전을 졌잖아요. 우리 정마을 선교사님이 백향목 십자가를 선물로 갖다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나무가 단단합니다. 아주 질이 좋습니다. 이 레바논의 그 백향목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 아스라엘 선지자하고 싸웠던 이 갈멜산, 이 갈멜산 밑에는 사론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땅입니다.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는다. 이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려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동산, 무성한 꽃이 피고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가 있는 아름다운 동산이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을 빼야 돼요. 내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꽃들이 걷어지게 피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택시를 탔더니 택시 참 쉽지 않잖아요. 고객이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자영업을 하는 분들 만나봐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하나님 은혜가 흘러 들어와요. 성령의 기름이 흘러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앞에 있는 이 유다를 향해서 니들이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 그러면 레바논의 백향목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 회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후반부와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나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는답니다. 물만 솟아나면 생물 자라거든요.
아름다운 꽃 피거든요. 그 다음에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대요. 사막에 시내가 흐르면 나무가 우거지죠.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된답니다. 사막이 오아시스가 된대요. 오아시스 곁에는 나무가 있거든요.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된답니다. 원천, 스프링스 오브 워터. 그러니까 물이 그 솟아나는 원천이 메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성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 은혜 가운데 살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살 때, 은혜와 긍휼을 베풀 때,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을 때에 광야가 변해서 아름다운 동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살 길은 애굽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광야가 변해서 아름다운 동산이 된다. 사막과 광야가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뀐다. 꽃이 피고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 원하세요. 우리가 잘 되기 원하세요. 아름다운 꽃이 핀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세요. 아직도 혹시 세상을 의지하는 분 안 계십니까? 자기 힘이 아직도 빠지지 않은 분 안 계십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럼 우리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광야와 사막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되는데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3절을 보세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 말씀은 뭐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니까 사람들은 약한 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떨리는 무릎,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가 와도 우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만일 전쟁이 난다고 해보세요.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6.25 때처럼 쓸고 내려온다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아, 부산은 늦게 오겠죠? 아니요, 지금 뭐 다 똑같아요. 단추 한 방이면 다 날아가요. 다 떨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약한 손이 강하게 된답니다. 떨리는 무릎이 굳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답니다. 자, 4절 읽어볼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겁내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셔서 원수 갚아준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요. 아수로 쳐들어오지? 두려워하지 마. 굳세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 그러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아수로 막아줄게, 원수 갚아줄게, 니들 구원해줄게.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참 건강이 안 좋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연약한 분들, 특히 70 넘으신 분들이야 또 조금 우리가 물론 회복되어야 있지만 덜한데, 젊은 사람이 아플 때, 특히 아기가 아플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갖고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답니다.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게 된대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답니다. 말 못 듣는 자가 혀가 열려서 말을 하게 된대요.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맹인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를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저런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혀가 열리고 귀가 들리고 눈이 열린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잖아요.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갖고 실로 모셔서 씻고 와라. 씻고 왔더니 깨끗하게 나왔어요. 예수님은 귀머리에 귀를 듣게 해줬어요. 에바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해줬어요. 저는 자가 뛰게 해줬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감정도 하나님 나라 감정으로 바꿔주시고 환경까지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전인적으로 예수님은 바꿔주십니다. 참 놀라운 분이죠.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구원받게 해주셨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 삶 속에 구원의 노래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도에서 예배를 몇 번 들어봤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귀신 나가는 소리가 툭툭 나와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서 전부 축사하는 거야. 귀신 쫓아내고 하면 병이 나요. 그럼 얼굴이 환해져요. 너무 좋으니까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주잘 초청에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요. 예, 법안에 갔다가 한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들이 강성 힌두교 이 사람보다 더 셉니다. 그래도 복음 전해요.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이.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는 78년 6월 달에 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로 목회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질병을 치유하시고 내 속에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꼭 회복되기 바랍니다. 회복될 때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묘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광야의 대로가 열린답니다.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이제 말이 달리고 낙타가 다니고 대로가 열린대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그래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지나간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나간답니다.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죠?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우리는 다 사형수예요. 사형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힌 사람을 빼내려면 누군가 속전을 줘야 돼요. 죽을 사람들이 누가 대신 죽어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신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나를 예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군대만 가도 나올 때 너무 해방감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감옥에 있는 우리들을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해방시켜 준 거예요. 광야의 거룩한 길을 통해서 포로 잡혀갔던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에서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9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살아온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빚을 못 갚으면 이제 팔려가게 돼요. 누군가 빚을 갚아주면 다시 돌아오게 돼요. 사형수대에서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시단 말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 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여기 대로란 말은 하이웨이라는 말로 영어는 되어 있는데요, 하늘 가는 하이웨이를 여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 손잡고 하늘 가는 그 하이웨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하늘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광야에 열리는 거룩한 대로, 하늘에 열리는 거룩한 대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광야가 변하여 아름다운 동산이 되고, 광야에 열리는 거룩한 대로를 통해서 시온에 도착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이 길을 예수님 손잡고 잘 가고 있습니까?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함께 손잡고 가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 손잡고 함께 거룩한 대로를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가는 대로를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밥 한 그릇 먹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 먹을 때는 맛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 가는 그 대로를 영혼을 구원해서 데려가는 거, 복음자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도록 그들을 끌어오는 게 제자 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꼭 예수 훈련을 통해 여러분, 이 하늘 가는 거룩한 대로에 우리가 한번 손잡고 한번 가봅시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기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꼭 사막과 광야가 변해서 아름다운 동산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광야에 열린 거룩한 도로, 하늘길에 열린 거룩한 하늘 도로를 가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 기뻐하며 또 함께 하늘나라에 도착해서 하늘의 상이 큰 오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